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서엔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외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외경, 경전에서 바깥으로 밀려난 이 바깥 외자예요. 일단 외경이라는 발음부터가 뭔가 외설스럽고 불경스럽고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경전의 바깥에 있다 보니까 경전을 무엇을 경전이라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러면 개신교는 66권을 경전이라고 그러고 가톨릭은 73권을 경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은 한 권 아니에요? 또는 성경은 상하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권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챕터들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모두 한 권의 두루마리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66권이니 73권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챕터를 갖다가 예전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한 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 신약 27권은 같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바로 이 7권, 39권도 같아요. 이거를 개신교가 외경이라고 그래갖고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가톨릭 쪽에서는 소통상 우리는 경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제1경전, 제2경전 이렇게 나눌지언정. 왜냐면 니네가 하도 외경이라고 그러니까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 범주, 개념을 갖다가 일치시켜 놔야 되죠. 그래서 나누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제1경전과 제2경전은 똑같이 중요해. 다 같이 있는 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신교는 개별교회다 보니까 제2경전도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읽어볼 만해. 이렇게 인정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거 비진리야. 그거 사탄의 얘기야. 읽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럼 외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또 이 70인령 성서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기원전 3세기 72인의 랍비는 유대교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 랍비. 대충 70이죠. 그래서 70이라는 말이에요. 요 셉투아진타는 그대로 알파벳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라틴어로 셉투아진타 70. 무엇을 히브리어 성서를 자기네들 거니까 그거를 코인의 그리스어로 왜?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국제어였어요. 고대 그리스어란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는 히라버, 헬라어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로 단군 신화를 번역을 해서 미국의 도서관에 갖다 놓은 이런 일이랑 같은 거죠. 글로벌 국제 번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서 당시 가톨릭은 불가타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151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는 너무 좀 걸려서 그래서 일명 95개조 반박문으로 유명한 건데 이런 거 좀 너무하잖아. 그거를 좀 차근차근 따졌어요. 그중에 면죄부가 들어가 있고 야 어떻게 돈으로 천국을 사냐? 그거 너무하지 않냐? 물론 너무하죠. 너무한데 그런 얘기 했다 그래가지고 너 아웃. 쫓겨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냥 카톨릭 사저로 잘 있으려고 그랬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파문을 당한다 그러죠. 그럴 때. 그래서 종교 개혁의 선구자가 돼버렸네요. 그리고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개신교 쪽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히브리어 원서도 없는 거 그거를 우리가 그거 성경이라고 그거 인정하면 되겠어 그거? 그게 경전이야? 히브리어 원서가 없는 것들이 이 70인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서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구역을 언제 누가 정했지? 하고 보니까 얌리와 오늘날의 아부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네에서 바리새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교 재건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구약을 확정한 거예요. 39개로 90년경에 이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신흥종교 유대교 쪽에서 보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주는 신흥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죠. 그게 막 흥성하단 말이에요. 유행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긋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39권만 인정할 거야. 요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요거를. 요 얌야회의의 기준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걸로 구약을 확정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카톨릭 쪽에서 어머나 이것들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왜냐면 트리엔트 공의회가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대략 16세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카르타고 공의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르타고에서 열렸던 그 공의회에서 그게 이제 4세기 말이었죠. 정경 목록으로 채택한 거 있잖아. 우리는 그거 그냥 계속 쓸 거야. 니네가 얌리하헤이? 야, 니네가 얌리하헤이? 니네 그렇게 해. 우리는 그냥 카르타고 때 정한 거 우린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7권의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46권이 되는 거죠. 이 전통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개신교는 구약의 39권이고 카톨릭은 46권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1947년에 쿰란 요게 이제 사해 그 소금 염도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 둥둥 뜬다 그러는 그 사해 근처에 쿰란 지역에 동굴이 있거든요. 그 쿰란 동굴에서 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대량으로 있는 거예요. 완전 득템이죠. 한 900여 편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웬만한 히브리어 성서가 다 있어요. 물론 구약 성서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외경 그거 히브리어 원서 없었잖아 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은 다 원서가 또 생겨버렸네? 재밌죠? 재밌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경의 역사라는 게 역사,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이 합치어지면서 결국은 무언가 새로운 게 이렇게 성하면 이 기존의 것이 선긋기에 들어가죠. 선긋기. 그러면 훨씬 더 정경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종교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거 신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야 말하면서 1.1핵도 5점이 없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 또 곤란한데 근데 사실 1.1핵도 오류가 없으면 번역을 어떡합니까?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성서도 어휘들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요. 이렇게 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서에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얌리아를 기준으로 했냐? 아니면 카르타고를 기준으로 했냐? 그거고요. 그것도 다 언제의 일이에요, 사실은. 과거를 기준으로 했지만 결국은 16세기 일이고요. 16세기. 그때 왜 종교개혁 때문에 그 뒤끝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쿰란 문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야, 그 동네 진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구전 문화의 전통 정말 끝내주네. 거의 비슷하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된 자료만큼 구전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전 문화 전통이 참 인정할 만한 동네가 바로 그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 위너는 유대인인가요? 여기까지 방박이었습니다.